샬롬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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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이죠. 감람산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면 무슨 유혹이었을까요? 나태해지려고 하는 유혹, 세상으로 가고 싶어지는 유혹, 절망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 믿음이 흔들리는 유혹. 유혹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보암직한 그러한 것들이 유혹이겠죠. 전혀 아닌 것이 나를 흔들지를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것, 먹고 싶어지는 것, 자고 싶어지는 것. 그렇게 항상 한자거리 돌 던질 만큼의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고 주님은 따로 떨어지셔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마음은 원효되 육신이 약해서 자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주님도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인성의 기도를 올리시면서도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잠들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알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인성이시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했고 오죽이나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죠. 모세혈관이 아주 극심한 그 집중을 하게 되면 터져서 핏빛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몇 년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됐네요. 그게 몇 년도였었죠. 배영규 그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갔었죠. 장례식에서 송정리 사모가 찬양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품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있을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며 라고 그런 그 찬양을 불렀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순교의 피가 그냥 헛되지 않고 그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름은 없는 거 우리들 늘상 고백하는 말씀이죠. 부르심을 받고 살다가 헌신하고 돌아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 지도자들도 어느 누군가 대중 앞에서 크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공허와 아픔이 분명히 있죠. 내가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 누구에게, 위의 분에게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는 많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 힘이 들고 낙심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기뻐하라. 고난당할수록 기뻐하라. 싸움이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나훈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며 산에 오른다는 것,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것, 야훼의 전에 오른다는 것, 제가 잊지를 않아요. 2년 전인가요? 그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지 않은 그 찬양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받고 1년 동안 우리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2년 했어요. 그죠? 제 기억에 2년이었던 것 같고 이쪽으로 저희를 하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발자취, 주님께서 가게 하신 자취를 보면요. 항상 단계가 있고 항상 한 발 한 발 주님께 순종했을 때마다 다음 것들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늘상 열리죠. 하나님의 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찬양 지금도 귀에 선한데요. 그 찬양을 한번 할 걸 오늘따라 좀 저희가 예배 시간이 늦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오르려면 다리가 아프죠. 산 정상에 오르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그젠가요? 산에 올라가는 분량만큼 아래가 흔하게 트여서 내려다 보인다.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그 융플라호 그 꼭대기 올라갔을 때 정말 발밑에 제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고 높으니까, 그리고 넓은 그 시야가 들어오는 그 넓이, 그런데 너무 하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하얗고 깨끗해도 그저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보안경을 껴야 되고, 우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 귀가 고막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느라고 들을 소리만 듣도록 구별해 주시고, 근데 거기서도 또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세밀한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귀를 특별히 가지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박사님이 정원에 들어갔더니 217가지의 곤충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말하는 소리들을, 곤충들의 이야기 소리들을 다 듣는 그런 또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이루는 과정은 절대 쉬울 수가 없죠. 산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리가 아파도 힘이 들어도 이만큼 올라왔고 올라갈 길이 저만큼이고, 중간쯤 미칠 때 정도 되면 한 번씩 두 번씩 시험이 듭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다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근데 내려다봐도 너무 까마득하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겠다. 또 그게 뭘까요? 유혹이죠. 유혹을 또 참고 또 다시 힘을 내서 또 오르고,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까요? 목적이 있었을 때 우리들은 항상 그래도 감당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위로를 하는데, 목적 없이 반복적인 일을 할 때, 그럴 때 아주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진하는 곳이 바로 또 어디예요? 감람산입니다. 그죠? 예, 감람산은 4km에 걸쳐서 3개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 봉우리 중에서 한 산이 감람산, 그리고 그 옆에는 봉우리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여러분들 늘 들으시죠? 네, 그래서 성전도 겟세마네 성전이 많아요. 감람산 옆봉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는 거. 또 우리가 우리 그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지명적인 것을 깜빡깜빡 저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들어야 그랬었지,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죠. 찾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뜻은 기름을 쥐어 짜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쥐어 짜는 곳. 그래서 무엇을 쥐어 짜셨어요? 땀방울을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 짜고 기도하셨죠. 온몸의 전신을 그 쥐어 짜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 삶의 의미를 찾아라라는 책, 전에도 제가 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책을 많이 쓰셨죠. 그리고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돌아갈 것에 대한 것을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남으셨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고통을, 가진 고생을 다 하셨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밤이면 그렇게 늘 그 이야기를 잔잔하게 들려줘서 거기 있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많이 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남았던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생명의 의미를 손상시키거나 생명을 해하는 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의미 없는 일들을 맡겼대요.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흙을 이쪽으로 옮겨, 그쪽에 있는 흙을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 반복적인 일이죠. 이게 바로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외가 주어지는 한 어떤 종류의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
목적이 있을 때, 왜?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왜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이 잡힐 것이며 의미로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과 방향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고통과 시련이 아무리 커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게 잡힌 사람은 어때요? 그냥 되는 일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다 봐도 그렇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극복을 하면서 가는 거지. 그냥 되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트위터에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몇 가지를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과음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혈압이 높으면 혈압이 높은 부분의 음식이나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마음의 평정과 그리고 그런 부분에 좋지 않은 것들을 피하고 그죠? 좋은 음식들을 되도록이면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강일 것 같습니다.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의 것을 자기가 만들어 먹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과소비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소비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복의 잔도 있고 잔은 어떤 잔이 있을까요? 승리의 잔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20장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잔일까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형벌의 잔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축복의 잔도 많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도 또한 승리의 잔은 시편 23편 5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주께서 내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승리의 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잔과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일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이 일단 시작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일치할 때는 우리나라 속담에 일취월장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전혀 걱정할 것 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데 주님도 물으셨어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일치할 때는 그대로 달려갑니다. 분명히 마셔야 하는 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과하고 가야 할 것일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기도밖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가는 것밖에. 아닌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고뇌하며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잔은 누구도 같이 져줄 수 없다라는 것. 네, 자고 있었어요. 누가 져야 돼요? 주님의 잔은,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져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예화 하나 말씀드렸죠. 내 십자가는 왜 그렇게 무거워? 산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많은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십자가 중에 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져라. 아주 이것저것 다 골라서 들여다봐도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보다 너무너무 무거웠고 하나를 골라서 지고 올라가다 보니 점점 더 무게가 무거워서 도저히 안 돼서 또 불평을 하죠. 아유, 이 십자가 잘못 골랐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는데 눈앞에 탁 십자가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가 너무너무 가볍고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 그럼 바꿔줘라. 바꿔서 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 그 십자가가 본인이 본래 졌던 십자가. 저는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져야 할 그 짐의 십자가는 목수님이 주어지고 정해졌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면서 자꾸 십자가를 팽개쳐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순종밖에 없는 거죠.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그 마음의 각오와 그리고 마음의 다짐과 그 방향과 바라보면서 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걷더니
예, 주님이 옛날에 그 시절에 살아계실 때 물을 잘 만드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고요. 멍에를 잘 만드셔서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져라. 이것처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십자가도 거뜬한데 그렇지 않을 때 정말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없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게 되죠. 예수께서 오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라는 거.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니까, 주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1등은 하와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서 마음이 바쁘네요. 왜 하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넌센스예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네. 행복한 여자 2등은 성모 마리아다. 며느리가 없어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짊어진 짐들은 그렇게 기쁠 수만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해야 할 사명이 없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결국 무엇인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들의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각자의 분량대로 열심히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이 1704년 벤자민 목사님이 그 찬송시를 쓰셨는데 독일은 30년 동안의 종교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있었고 흑사병이 휩쓸고 난 뒤라 인구의 반 이상이 목숨을 잃은 지옥과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그 굶는 것을 먹는 것만큼이나 하시면서 자비량의 선교를 하고 자비량의 신방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집이 다 불타버리고 아들 둘이 새카맣게 타서 집안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질직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꿇어뜨려서 기도했는데 울었는데 조용히 기도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큰 심 중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네, 549장의 그 찬양, 이게 아마 새 찬송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549장까지 찬송이 없는데 저는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그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실패는 없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